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355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로 온 매스컴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과연 꼭 자살해서만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은 인정하지만은 무슨 이유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 스스로 끊는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령으로 자연사 하시든지 사고로 돌아가시든 간에 인간의 마지막 임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은 여러분은 대답할 그것을 유언을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자면은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죽기 전에 유언 정도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 생활했다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남길 유언까지도 잘 준비하시고 행복하게 다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호수아는 열심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일을 하고 이제 좀 쉴만하고 안식을 취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은 여호수아가 하고 누리는 것은 후손들이
누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공허하고 불공평하고 불행한 인생 같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평생 충성을 다했고 또 그 열매를 자기의 후손들이 모두 따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을 짧게 본 것이 아니라 요단강 넘어서 하늘나라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전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거치면서 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쉼도 없이 죽으라고 희생하면서 정말 잘 살아보세요 일만 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바로 이전 세대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삶들, 그런 어르신들은 정말 한결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자식만 잘 산다면, 자식만 잘 된다면은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공모,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최전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을 이뤄냈지만은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이제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면 된다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욱 위대한 것은 이러한 공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운 것도 자기가 이룬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용맹성과 치밀한 작전, 탁월한 지도력 등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 자기의 아쉬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올해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성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 23장의 짧은 고별 설교 가운데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13번이나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공은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이죠. 아울러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신앙의 유산, 이 유산들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후대에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여호수아는 미래라는 그 유산을 물려주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하는 것은 표면적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루는 그 미래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다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이루도록 그 땅을 향한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일전에 6.25 전쟁 이후에 한 군목이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미군 병사에게 군목 목사님이 찾아가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자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다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병사는 다리를 잃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었기에 소망을 잃어서 자기 스스로 나약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심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해서 힘쓰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기보다는 미래를 상속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육은 이 고기 한 마리를 주는 현실 교육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무려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였지만은 항상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미래를 남겨주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은 때로 그것이 망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의 미래를 상속받은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미래학자로 인정받는 최윤식 박사님이 한국 교회의 10년 후 미래를 분석하여서 2020, 2040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을 펴낼 때 2013년 이후에 10년은 한국 교회가 10년 동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부터 23년까지 잘만 한다면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일면 한국 교회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표현했습니다. 풍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기를 거쳤던 한국 교회가 그 후에 대흉년기를 맞이하면서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2060년경 한국 교회 성도 수가 300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서 주일학교 숫자는 대략 40만 명으로 추락하고 교인 중에 70% 이상이 은퇴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난과 교회 수의 감소로 개척교회가
많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상황이 속출하고 교회에도 시장 법칙이 자리를 잡아서 초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목회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박사는 현재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뼈를 깎는 갱신이 없다면 두려운 미래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이 길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10년은 또 다른 제2의 부흥 시기가 올 수 있다. 이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면서 그래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에 최윤숙 박사님은 미래를 잘 준비하고 현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겠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는 교회는 그 영향력과 교세가 자연적으로 약화될 것임을 전망했습니다. 당시 최윤식 박사님 20여 년 전에 이러한 논지로 미래를 분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분석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 분석은 지금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입니까?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잘 준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암울한 인생이요, 미래가 없는 세상은 암울한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뭐 서울 사람이냐 울산 사람이냐 따라서 개인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 혹은 이런 여부도 아닙니다. 미래는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린 학생들을 향한 다음 세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30대, 40대, 중장년층 이 세대를 더 강하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모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 그래서 30대, 40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허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나 모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미래를 힘써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대에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교육 내용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사에게 딱 두 마디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 탁자의 높은 곳에 막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막 계속 뛰어내리면 탁 안아주고 이렇게 애는 기뻐하고 그렇게 막 웃고 막 뛰어내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뛰라고 하고는 아이를 그냥 받지 않고 뒤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울고 하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신뢰하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실감나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전쟁하고 기록된 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유산을 물려주는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조금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이방 풍습은 물질적이고 동시에 굉장히 성적인 타락과 함께 겸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사제와 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방 풍습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기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세상을 여러분 친근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상반절과 하반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물질로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만일 그렇게 하면 아마 두 주인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둘리오라 하는 말인데요, 이는 종을 뜻하는 둘로서에서 나온 말인데 누구누구의 노예가 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이 재물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좋은 것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어중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책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도록 서로가,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 대로 격려하고 알려주고, 또 새벽재단을 쌓기를 결의한다면 새벽재단 쌓기를 서로 격려해주고, 또
요즘 보면은 뭐 코로나 지나서 독감이라고 자꾸 주일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핑계 대지 않고 그냥 예배를 더 열심히 내도록 서로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세상의 재물 때문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을 더 열심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자 영적으로 싸움을 전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쾌락이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을 저 지옥의 불못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우상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대에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유산은 이 용기라는 유산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다 멸하는 데 필요한 것은 유형의 어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강조하였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는 이 말씀, 용기가 없었다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의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고요. 용기가 없었다면 여리고성을 돌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메롬 전투에서 하솔이 이끄는 북부의 강력한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 경험을 살려서 후계자들을 불러서 용기를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빚까지도 크게 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그런 괴로운 마음에 그저 집에 있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바깥으로 배회하고 산으로 갔다가 공원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권사님은 한결같이 그 장로님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의기소침한 그 장로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권사님이 이렇게 장로님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애들 변함없이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같이 안아주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 늘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아내의 그 모습에 그냥 통곡하고 울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하나
그 전에 신용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하나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용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얻어서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 권사님이 질책이나 원망 대신에 따뜻한 말과 사랑, 한없는 용기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장로님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용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마침 일어나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종의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건져낼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그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용기라는 것을 가졌고 그 용기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 용기, 믿음이라는 이 용기를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기실 유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소망에 찬 미래를 상속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속하고 그리고 용기를 상속해 주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후손들에게 미래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 주신 용기를 아름다운 유산으로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막바지가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를 유산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를 유산으로 상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